지금으로부터 한 4주간 런닝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 런닝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로부터는 이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조금 어디 좀 달릴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달리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폐쇄적인 공간보다 개방된 공간에서의 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환경의 요인이 있을 것이고 건강 관리의 그 인식이 달라진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뭐 몸이 예뻐야 되고 근육이 좀 있어야 되고 이게 좀 멋있는 것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이 건강이라는 것이 이 정신적 건강, 체력적 건강 이런 내실을 갖추는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도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달리기로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SNS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러닝을 기록하고 공유하면서 자신의 러닝 루틴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졌고 2030 세대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했습니다. 이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는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었던 그 크루라는 개념이 다시 좀 등장하면서 SNS에서 공유되던 그런 러닝 그 루틴이 오프라인에서 함께 뛰고 함께 경험하는 그런 형태로 급격하게 발전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새벽 기도를 마치면 집 근처에서 3km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체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전에 좀 헬스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좀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되지 않아서 헬스보다는 내 체력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운동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하도 이제 러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고 영상도 많이 올라와서 뛰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이제 러닝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시작하기가 싫은지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제가 오늘 이제 뛰어야 되겠다 결단한 그날에 새벽 기도 끝나고 차를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 도중에도 한 수십 번을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그냥 오늘 그냥 집에 가자. 내일부터 하자. 아니야, 오늘 결정했으니까 오늘 해야지. 제가 이제 그래서 집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하고 시동을 끄고 나서도 한 10분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올라가자. 아니야, 내가 오늘 결심했는데 뛰어야 되지 않겠냐. 너 정신 차려.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기 싫어 가지고 근데 깊은 한숨과 함께 이 코스로 향했고 그 코스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결국엔 출발선에 서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이 출발선에 몸을 두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것에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름대로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서 이미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계획을 짜면서 나는 시작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하다가 지쳐서 정작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방학이 되면 방학을 앞두고 학교에서 이렇게 방학 생활 계획표를 짜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앞두면 늘 이렇게 계획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계획을 짜도 이 계획을 짜다가 지치고 시작을 하지 못하는 제 성질에 이 계획 짜는 것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창하게 계획 짜는 거 내려두고 일단 무조건 시작하자. 그래서 저는 계획을 짜는 것보다 일단 움직이는 것으로 그때부터 저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까지가 무척이나 힘들지만은 시작하고 나면 그 시작의 관성이 저를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무슨 시장에 팔려가는 황소처럼 이 발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억지로 출발선에 제 몸을 두고 나니까 일단 시작하니까 모르긴 몰라도 몸이 움직이는 것이죠. 일단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 관성이 오늘까지 저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때 계획한 대로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지만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계획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믿음을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곧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작은 반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시작은 곧 완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라는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완성을 바라보면서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완성을 이루셨고 그 완성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무척 닮았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달리기, 마라톤, 경주 이런 것들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말씀하는데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달리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소명을 두고 달리기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그런 순간들과 달리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달리기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인내력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뛰다 보면 다리도 무겁고 숨이 차가지고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옵니다. 그때 멈춰버리면 다시 달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너무 힘들어서 멈추면 이 멈추기 전보다 다리가 2배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끈기와 인내로 버티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탄력이 다시 한번 붙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권태감, 그런 피로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버리면 다시 그 흐름을 이어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 말씀, 예배도 이러한데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 사명은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어떤 내 위치에서의 역할, 상황마다 공동체마다 감당해야 되는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유지하는 것, 그거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예수님께는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죄인들의 반역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를 참고 죄인들의 반역을 참는 것과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다름질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버티다 보면 다시 탄력을 받아서 신앙의 다름질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인내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집중도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다름질을 할 때에는, 달리기를 할 때에는 복장이 최대한 간결하고 간편해야 됩니다. 가벼워야 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없어야 온전히 달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하는 분들의 복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초반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이 초반도 힘들고 중반도 힘들고 후반 갈수록 더 힘듭니다. 달리기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구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탄력을 받아서 우리가 또 달려갈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에는 인내하고 버티는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집중을 흐트러버리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첫날 달리기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어폰도 준비하고 바람막이도 있고 긴 바지에 여러모로 이게 목토시도 좀 하고 추우니까 이렇게 달리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돌아올 때 되잖아요. 다 집어 던집니다. 이어폰도 다 빼고 이 목도리 다 풀어버리고 최대한 나를 좀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도록, 이게 너무 힘드니까요. 숨 쉬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드니까 이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들은 갖가지 무거운 짐들입니다. 후회와 미련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롯이 나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말 그대로 갖가지의 짐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다름질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얽매는 죄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약한 부분들일 것입니다. 게으름, 분노, 음란한, 중독, 교만, 거짓, 허영, 탐욕, 자책,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죄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을 방해합니다. 이것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우리는 구약 백성들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신약 백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신약의 우리가 없이는 약속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바통을 이어준 경주자이면서 동시에 관중석에 앉은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온전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약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계속 달려야 됩니다. 구약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구약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멈추면 다시 달리는데 엄청 힘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이 3km 달리기, 제가 이제 달리기를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박조은 사님이 좀 운동 전문가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몇 킬로부터 뛰는 것이 좋겠습니까? 5km 너무 많으니까 3km부터 뛰면 적당하겠네요. 3km, 제가 군대에서 아침마다 밥 먹듯이 뛰던 키로수가 3km입니다. 그래서 이 겁 없이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웬걸요? 겁나게 힘들었습니다. 겁 없이 시작했는데 겁나게 힘들었어요. 첫날부터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 셋째 날 3km를 뛰는 그 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체력 때문에 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게 왜 체력이 필요했겠습니까? 가정과 사역 때문입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을 더 힘있게 감당하고 사역도 더 재밌게, 더 에너지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달리는 코스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반환점을 돌 때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는 오르막길도 적당하게 있고 대부분 다 약간 내리막길로 이렇게 다름질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근데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오는 순간에는요, 오르막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르막길밖에 없는데 이 오르막의 기울기가 한 10도에서 12도 정도 됩니다. 근데 체감으로는 한 2, 30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멈추고 싶습니다. 이 반환점을 돌아서 오르막길로 오르는 순간부터는 이 엉덩이부터 허벅지 다 모든 게 뻐근해져 가지고 더 이상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제가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을 때, 힘이 떨어질 때, 이 달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원, 투 달리는데 이 리듬에 맞춰서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역을 위해, 성도를 위해, 성실이를 위해, 이제를 위해, 둘째를 위해, 나를 위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뛰는 것이에요. 그 목표가 저를 버티게 합니다. 목표 때문에 인내하고 버티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로 목표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아멘. 뿐만 아니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버틸 수 있고 반드시 경주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죄인들이
예수님께 반역하는 것, 침뱉는 것, 예수님 모욕하는 것 다 참으신 겁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수많은 위기와 사건들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나의 나약함을 마주하게 되는 그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럼 버티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계속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자꾸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여러 모임, 여기에 내 몸을 이렇게 두고 이런 습관을 만드는 데까지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또 반면에 익숙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몸을 또 다른 출발선에 두어야 됩니다. 내 몸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익숙치 않고 내 생각에 어색한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수십 번 망설이게 되고 차에서 10분 동안 버틴 만큼의 출발선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달리기였지만은 여기 모인 성도님들께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 됐든 일상생활에 나의 어떤 도약이 되는 것이 됐든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생각해야 버틸 수 있는 신앙의 트랙, 그 트랙의 출발선에 나를 두고 그 트랙을 달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